기도 한 번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오염이 되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 과학.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면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름을 날르고 댕기니까 그것이 진짜이냐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거는 몰라요. 부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동양의 한의학은 삼원칠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처음에 모태의 부정모혈로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 들어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기를 보느니 생명이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이 들어오는데, 이 영이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혼이 돼. 혼이 돼서 그 혼은 머리에 있어가지고, 그 혼이 세 개인데 머리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선 사리 판단을 하게 하고, 또 인간의 모든 사지백제 오장육발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리가 분별하고 이성을 분별하는 것은 영이 하는 거지, 육체가 하는 게 아니야. 육체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서 사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머리에 하나 있고,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우는 순간 또 혼이 하나 또 들어가. 여기 영에서. 그리고 이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영이 하나, 혼이 더 들어와. 영에서. 근데 사람이 흐리멍텅하고 나사 하나 빼져온 것 같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혼이 덜 나와. 하나가 없어. 근데 그건 과학이 증명 안 되기 때문에 미신하는 거지. 그러나 한의학은 그런 원리로 정해져 있어요. 한의학은. 영에서 영이 사람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어떠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그렇게, 다시 말하면 70% 태어났냐. 전생에 죄를 져가지고 업을 받아가지고 이 태양에 태어날 때에 남한테 명멸받고 멸시받고 모자라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음덕을 많이 쌓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살면 후천 쪽으로 복을 받아. 후천 쪽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말년은 처음에 태어날 때보다 많이 변화가 된 거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 총명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친홍고하도 가호부라. 그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리석고 귀먹고 고아, 그렇게 태어나도 부자가 되어, 왜? 땅에서 음덕을 잘 쌓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 복을 주는데 요즘 보세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도둑놈 사기꾼이 많거든. 미국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나쁜 놈들, 한국에도 서울에 나쁜 놈들이 많이 사는 거야. 왜? 사방서 몰려든 놈들이, 머리가 비상한 놈들이 도둑질, 사기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착취해먹고, 미국이라는 데도 LA라는 데가 그런 전 세계에서 몰려가지고 머리 좋은 놈들이 남을 이용해 먹는 놈들, 그런 놈들이 감옥에 가는 거지. 감옥에 갔고 어떻게 됩니까? 착취당한 사람이 그냥 있습니까? 저주라지.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는 영은 교통한다. 영은 교통한다. 영이 교통하기 때문에 말년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 멍청하고 멸시받는 사람한테 남한테 죄를 안 짓지. 그 죄를 안 지니까 비록 태어날 때는 부족하게 태어나도, 병신같이 태어나도 진실하고 착하게 사니까 자꾸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할 때 은덕이 많은 사람이 결혼해서 운명이 재창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종교 문화는 굶어 죽어도 바르게 산다. 굶어 죽어도 바르게 산다. 그 죽는 날까지 덕을 닦으며 살아서 다음 세상에 좋게 태어나고 내 자식들에게 음덕을 심는다. 음덕을 심는다. 그것이 동양의 종교 문화야. 그래서 충신열사가 많이 나오고 효부열야가 많이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미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의식화됐는데, 도학군자들도 하늘의 뜻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굶어 죽어도 범죄하지 않고 죽는다. 이것이 우리 동양의 종교문화다. 종교문화다. 근데 오늘 서양에서 기독교는 영의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장로들이 어느 헌교의 장로는 사기꾼 소리 듣는 놈이 있어. 교회도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거래지 헌금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의를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받으신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 해가지고 10억을 바쳤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속여가지고 10억을 바쳤어. 니아까 끌고 박스를 팔아서 10,000원을 바쳤어. 하나님은 10,000원을 몇 백억보다도 귀하게 받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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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합니다. 진실돼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다. 천국을 가는 거다.
그럼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잘 믿겠지. 바로만 믿으면 그 머리를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게 충신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해서 사용한 그 머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겁이 나가지고 그걸 못 바치잖아. 근데 대인들이 총명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난 의를 위해서 죽겠다.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살았다. 옛날에 송구봉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민족에. 송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분은 증조 할머니가 여종이요. 그게 나쁜 제도지, 우리나라에. 근데 남자는 양반인데 여자가 종이면 그건 종이요. 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명하고 지혜가 한 높은데도 난 밤낮이 능멸을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저 새끼 서족이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도학군자가 된 사람인데 그게 송구봉이라는 사람이야. 그를 통해서 한국의 최고의 예가는 김장생이라는 제자가 나왔고 그 부자가 그의 제자예요. 율곡 선생님이 친구가 찾아오면 대접을 하는데 그 송구봉은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멀리 나가서 그 흔적이 없을 때까지 손짓을 하면서 헤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도 능멸받아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절대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킨다. 그 송구봉 선생님이라 그런 분이세요. 이제 그 양반은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은 많은 제자를 기르고 죽었어요. 또 한 분 있어요. 그 양반은 가문도 좋고 아버지도 정성, 장인도 정성, 임금이 자기가 사이 임금의 장인이 됐는데도 나이가 20대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장원급제라서 문과에 급제됐어. 그런데 총명한 걸 가지고 보통 요즘 사람들 같으면 요즘 대기업의 자손들 같으면 말이지 난 능멸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놈들 많지. 근데 20대에 임금이 심부름을 시켰어. 임금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왜? 아버지도 정성, 장인도 정성, 문벌이 좋고 총명하니까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충선왕이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애인이 아주 잊지 못할 애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정치를 해보니까 그때는 임금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껐듯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민족이 약속민족이 돼도 고로 말년에 참으로 순환을 많이 겪었어. 기항우가 또 거기서 가진 고난성의 황후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도 권력을 써가지고 친정 식구들을 또 권세를 줘가지고 정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이 껐듯하면 임금이 잡혀도 그런 약속민족으로 고난을 받았지. 근데 그때 중국의 포도로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있다가 처녀를 하나 사귀었는데 와서 정치를 해보니까 골치가 아프고 제대로 정치가 안 되니까 애인 생각이 나서 애인을 좀 만나보거라 심부름시킨 거예요. 가보니까 벽장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꽃 한 송이를 들고선 시든 꽃 안에 울면서 그것도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시를 한 두 집어낸 거예요. 처음에는 그 꽃이 아름답더니 사람 시드는 것 같이 꽃도 같이 힘드네. 그 시를 하나 보내달라고 왕한테.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가서 찾다 못 찾았는데 풍설에 들리니까 술장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술장사.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전하께서 그저 잊어버리시고 나라 정치나 잘하시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워서 참으로 잠도 안 자고 그러는데 다른 놈들하고 놀아놨다니 화딱지가 나서 침탁 뱉으며 정신 차리고 정치에 몰입을 해서 인심을 사고 나라가 안정될 때 그때 그 익제 선생께서는 신하가 임금을 속였으니 그건 사형을 받아마디 저를 죽여주시오. 그때 그분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그때 털은 거예요. 하니까 그 임금이 하는 충선하에 하면 너는 충신이다. 진짜 충신이다 이거예요. 왜? 너는 15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아버지도 정성 장인도 정 너는 세상에 출세길이 열렸는데 너는 임금 하나 살리려고 목을 내놔지 진짜 충신이다. 그리고 만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인재를 기른 거지. 중국 대륙에 사귀었던 대학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분을 길러서 그분을 마지막에 70 국무총리를 삼아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는데 그분은 어떠냐? 그 벼슬길을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만 소인배들이 날 땐 벼슬을 내버렸어. 그래 조일신 날에는 벼슬 내던졌어. 네가 가져라. 그래 화를 모면했어. 그래 70의 국무총리였을 때 벼슬을 하라고 그렇게 왕이 자기 장이니까 나 좀 지켜달라니까 내가 중요한 건 봐드립니다. 그래 난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 소인배들 앞에서 마음대로 정치를 못할 바야 후진들을 기르겠다. 후진들을 기르겠다. 그 제자를 길리면서 중요한 일은 다 빠졌어요. 또 오성대강 같은 분도 5번 병조판세에 올렸으면서 임금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유모선을 쓸 때 바르게 간하다가 귀양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총명하게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총명을 가지면 그걸 이용해서 범죄해도 그것이 자기한테 어부르도롱을 몰라. 어부르도롱을 모른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무식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주의 질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살았다. 내가 죽어도 자식들에게 나쁜 업은 유전시키지 않겠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나는 업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산 분들이 많이 있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독교는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것이 없다. 그 기독교는 그런 교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리적으로 안 나와 있어도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아비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우리 민족 마냥 전생이나 이런 걸 몰라. 눈으로 보는 거는 잘 알지만 그런 걸 몰라.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은 거는 자기의 죄니까 아부의 죄니까 동양 문화와 같다. 믿습니까?
유대인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 시대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가 전생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왜 아비의 죄는 아버지 집값에서 자식에게 태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그 성경에 나왔지만 그걸 모르는 거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 목사들이 범죄하는 것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업을 받는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술은 때말아지게 믿지 마라. 잘난 체를 하지도 말고 진실되게 살면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바울이 비양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린 몸이라 그랬죠. 몸은 우린 지체라 그랬어.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한테 물었어. 양한테 물은 게 뭐냐면, 너는 내가 배가 고플 때, 감옥에 가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느니라. 저 간 적이 없는데요. 바로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웃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뭐요? 몸은 뭐요? 머리는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요. 다 한테 붙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끼리는 한 몸이다 이거요. 한 몸이다. 그럼 머리가 따로 있고 오장육부가 따로 있지만 이것은 붙어있는 구조다. 그래서 세포 하나가 암이 걸리면 세포로 말미암아 죽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뇌사가 된다든지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체는 다 죽지. 그러나 발가락 하나가 병들면 잘라내면 살아. 암 수술하면 되지. 근데 내가 암이 걸린다든지 심장이 암이 걸리면 심장암은 없어. 내가 암이 걸려서 뇌사가 된다든지 심장이 암이 걸려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총신들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 가정이,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내 가정도 살리는 것이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그런데 도덕질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암이 걸리든 말든 심장만 섬긴다 이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장이나 세포나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 귀하다. 그래 교인들은 부족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또 가정 식구도 마찬가지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가정은 뭐예요? 오장육부와 같아. 오장이 뭐 심장, 간장이. 이 가정은 적은 우주다.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다 내 가족,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하고 관계없다고 우습게 섬기면 안 돼요. 또 자유는 장계 들으면 장인 장모를 우습게 섬기고 속이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의 종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이것이 바로 신체의 원리고 이 과학이다. 과학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리와 사랑, 의리와 사랑을 지켜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의 제사다. 영의 삶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말세는 거짓으로, 외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로 신앙하는 사람. 왜? 현대 신학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배워가지고 진리라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양에서 그것밖에 못 깨달아가지고 만든 게 교리다 이거요. 우린 성경에서 참다운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왜 문제가 많으냐? 사람 숫자 모이는 것만 따져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 생각하지 않고 기분 맞춰가지고 인원만 많이 모이는 더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모여도 옳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수백만 명이 모여도 거짓,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와 인과신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끼리만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끼리도 수평이동, 남의 교인들을 유혹하고 수평을 이동해서 교회로 끌어모고 그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 건 그건 사기꾼 목회다 이거예요. 아세요? 바로 자기가 만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몸의 신체 구조의 원리와 같다. 몸의 신체 구조 원리와 같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관계를 바로 지키고 믿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비록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 똑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참교회다. 참교회다. 그 하나님은 그런 곳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거짓이 가득한 것이 수만 명이 모여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영안을 뜨고 보면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사이적을 행해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거든. 그건 거짓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성령의 역사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삶 속에 의가 나타나고 그 삶 속에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 열매를 보아서 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들림을 받는 성도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신체 구조를 비유해서 바울이 한 말씀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